자, 이스라엘은 신구약 중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전도 없고 해견에서도 없었어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말씀이 희귀해서 비전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을 리 없어요. 비전이 있을 수 없죠. 예. 하나님은 때가 이르자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역사 환경. 이는 인류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사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에서 3절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is near.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유대 광야는 바위가 많고 돌이 많고 독사가 살고 있는 요단강 양편의 광야를 일컫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여기서 볼 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광야와 같은 캠퍼스, 광야와 같은 직장, 광야와 같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광야와 같은. 자,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미사 여구가 담긴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심 한번 믿어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제도나 사람을 바꾸는 단순히 폼,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죄를 인식하고 슬퍼하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네. 회개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회개란 자기 중심에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옮기는 겁니다. 중심.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란 옛생활에서 새생활로의 변화, 새롭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회개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자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 세 번째는 변화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네 번째는 행동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자, 해볼까요? 자각. 죄에 대한 자각.
두 번째는 고백, 세 번째는 결단, 네 번째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제 자각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세례요한은 회개 메시지를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는 것은 손에 닿았다는 겁니다. It's near, 가까이 있다.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통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 통치. 자, 3절을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는 시작.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 4절이죠. 이사야서 40장 3,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자, 세례요한은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들을 낮게 하고 굽은 것을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골짜기와 높은 산과 언덕과 고르지 않고 험한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이에요. 내면의 모습. 자, 골짜기 특징이 뭡니까? 패 있는 거예요. 패 있어. 패 있습니다. 우리 내면은 운명의 골짜기, 패배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로 패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불신으로 내면이 패어 있습니다. 내면이 패 있어가지고 사막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해요. 무기력합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움의 눈초리로 냉소적이에요.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각종 산이 있습니다. 산의 특징은 높은 것이 특징이죠. 우리 내면은 정도의 차이일 뿐 교만해요. 참 교만합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참 교만해요. 등것 없이 교만해요. 교만에는 있잖아요. 겸손을 가정한 교만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언짢이 내세우고 남을 무시합니다. 언덕은 산에 비해서 낮습니다. 언덕과 같은 마음은 산과 늘 비교해가지고 비교의식으로 자기 불의에 빠져요. 비교의식은 있잖아요.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잖아요, 서로. 참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해도 안 돼 하면서 자학합니다. 그냥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려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은 고르지 못하고 거칩니다. 고르지 못해요. 자, 우리 내면을 한번 양심의 거울로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은 참 험하잖아요. 고르지 못하고 그냥 뭐 거칠잖아요. 내면이 거칠어요. 자, 성경 말씀으로 내 내면을 비춰보면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없어요.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이 뭐냐면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동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다 십계명을 다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 내면에 운명의 골짜기, 패배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미움과 불신의 패인 내면, 그리고 높고 낮은 교만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거친 마음, 잘 거칠잖아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형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점에서 어떤 점에서 회개해야 될 것인가? 회개 제목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4절에서 11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책망하지 않고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3장 8, 9절 읽어볼까요? 8,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으라. 우리가 우리 모습이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가 그냥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 전도의 뜨거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하기 싶어요. 매거리 없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3년이면은 무덤덤하고 5년이 되면은 식어지고 10년이 되면은 화석이 되고 딱딱한 마네킹이 돼. 마네킹. 우리는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 기도로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내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골짜기는 아닌가, 나는 산진 아닌가, 나는 낮은 평균 아닌 거칠고 이런 무늬만 신자인가, 아니면은 식어버리고 또 화석화되고 또 무덤덤한 신자가 아닌가, 성도가 아닌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면은 그건 물 없는 오아시스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김 빠진 콜라예요, 콜라. 코 없는 코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과 같이 선교자로서 사제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